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같이 마무리하는 주였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을 저희들이 월요일 날 함께 말씀 통독을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온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후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곳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과 재물을 판매하는 장사치들로 뒤덮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의심을 품고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 읽은 이 핵심 읽기가 마태복음 19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핵심 이 구절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틀째인 화요일 날은 마태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되는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목적으로 다양한 논쟁을 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와 부활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것을 지적하셨고, 이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감히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강하게 꾸짖으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재림하시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 하루 전날까지 일상을 누린 것처럼 예수님은 예고 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의 핵심 읽기를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성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희가 마태복음 22장 24장까지 읽었고, 우리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 25장에서 28장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마태복음을 저희가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예언하십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선은 6월절 만찬 자리로 이동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체포 장면, 그리고 공회에서의 재판과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런 자살과 빌립보 법정 이야기로
시선은 쉴 새 없이 이야기가 이동하고 전개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군중들, 그런데 그 군중들이 돌변하는 장면으로 또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사흘 뒤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부활의 첫째 증인은 여인들이었고, 그 후에 수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목격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우리의 이 중심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 날은 새로운 복음서의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해서 3일간 읽게 될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 분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갈 수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소개한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짤막한 구절을 시작으로 침례 요한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훑어 나가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나 그들의 이의 제기에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예수님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죠. 마가복음 1장에서 5장, 우리 마가복음 한번 4장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마가복음의 핵심 성구로 우리가 든다면 마가복음 2장 우리 17절을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까지 저희가 읽으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이 무렵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헤롯 왕은 얼마 전 자신이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셨다며 지속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만난 한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8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하십니다. 이후 벌어지는 사건들은 마태복음의 기록과 비슷하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치유 이야기를 언급하시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까지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6일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후반부가 되죠. 이 마가복음 전체 16장 6장을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는 데 할애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비유로 가르치셨고 바리새인들을 통렬히 꾸짖으시죠. 사람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시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첫 번째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이 그레이트 커미션 대지상 명령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사명을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며 사탄을 굴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도 더불어서 빠르게 형성되는데 마가복음 3장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생겨나고 그분을 어떻게 죽일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희가 지금 예수님은 누구인가 에고 에이미로 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이 4장에서 한 사건을 보여주시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사역으로 인해 필요하셨던 예수님이 배에서 잠이 드시죠. 그 배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거셌던지 어부였던 이 제자들조차 자신들의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잠시 후에 깨어나셔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죠. 이는 예수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와 엘리사도 여러 기적을 행했지만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특별히 마가복음의 이 전반부에서 이 질문은 후렴구처럼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죠.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단순히 5,000명이라고 해도 많은 숫자인데 마가는 남자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남자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가버나움과 같은 주요 마을의 인구가 그 당시 얼마였냐면 2,000~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합친 숫자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나 놀랍죠.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에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늘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옳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옳은 것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야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7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정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여러 말이 오갑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등등 의견이 다분했지만 그 어느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에게 묻는 이 질문에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했기에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바로 이 크리스토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예수님을 크리스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기름 부은 받은 왕, 이 구약의 메사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확증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축복해주는 장면이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놀라운 일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이 틀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다윗 혈통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어째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명과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이 올라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는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그래, 그분의 옷을 닦아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고 영광의 광채로 빛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는데, 예수님 곁에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인물들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구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두 인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서 계시는 장면. 변화선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고통 앞에서도 빛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 9장 7절에 들리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장차 다가올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변화선 사건은 고난을 앞둔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찬란하게 변한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장차 영광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시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두 주에 걸쳐서, 또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까지 3일에 걸쳐서 마무리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누가복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텐데,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 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잘 말씀 통독하셨으니까 다음 주 한 주간도 또 누가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